11장 맨 처음에 주의 기도가 나오고 다음에 찾아온 친구에 관한 말씀이 있고 구하라 찾아 두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맨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귀신이 나갔는데 나갔다가 청소년을 보고 다시 들어오는데 7 귀신이 들어왔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데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비우고 버리는 목적이 무엇일까?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채우지 않으면 악한 것이 들어온다. 그 말씀을 보았죠. 일부 종교에서는 자기를 비우라고 자기를 버리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리는 목적은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채운다는 말씀을 다른 말씀을 한다면 주를 따른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9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3절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음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비운다는 말이고 비운 후에 어떻게 채울 거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움도 중요하지만 왜 비울까? 비우는 목적은 내 삶 가운데 주를 채우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죠. 채운다는 말씀을 우리가 한자로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다는 가득 찬다는 말씀을 드려야겠고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서 그 바람을 따라가는 그 돛담배처럼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27절 본문에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충성을 얻어오리되 당신을 받는다와 당신을 보는 소식이 보이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내쫓은 후에 하신 말씀을 옆에서 보고 들은 한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뵌 여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과 같은 아들을 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먹은 젖이 복이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도움을 준 많은 것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마리아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특별히 가족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또 기뻐해요. 그리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자녀가 잘 되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부모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녀가 잘 되는 그 복을 받는 사람보다 더 큰 복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알고 있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8장 11절부터 15절 예수님이 다시금 그 말씀을 해석하시는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함께 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만나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바르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적절히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진행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하나님의 기쁨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다 같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나오죠. 그런데 길가와 그리고 바위와 가시밭의 특징이 있어. 말씀을 들으나 여기서 멈춰요. 좋은 밭의 특징은 듣고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듣기만 한 사람이 있고 듣고 지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키려다가 못 지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듣기만 한 사람인가 끝까지 듣고 지킨 자인가를 말씀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좋은 밭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11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킨 자, 다시 말하면 좋은 밭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하여 얻는 그런 즐거움과 복보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큰데, 그 복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을 통하여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럴 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노력하면 지킬 수 있을 거다. 노력하면 지킬 수 있을까?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려 했으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고자 하니.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면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을 보여준다 그래요. 솔직히 누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몇 번 봐요? 주위에 있는 사람 몇 번 보냐고요. 우리가 농촌에 살 때에는, 농사 지을 때는 매일 보지만 도시에 살면서 몇 번 보냐고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만난다? 거의 불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제대로 믿냐.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게 필요하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지나가는 말로 나한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기준이 되라. 내 성경은 말씀이에요. 네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장실 갈 때는 무언가 필요할 때를 말해요. 나올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을 성취했을지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의 마음과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 다음에 마음이 같은가 다른가? 결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 잘 아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이죠. 한번 잠깐 찾을게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 제가 4절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없느냐 되어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주 잘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것은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을 때 가인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화가 나요. 화가 난 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받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호응할 줄 알았어요. 근데 호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에 가인이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됐구나가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은 가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했지만 냉정하게 가인이 자신을 믿은 것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믿으니까 어찌 그럴 수 있냐면서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을 쭉 껐어요. 그 다음에 자를 갖다 놓고 손을 쭉 껐어요. 봤더니 자와 내가 자를 대고 근 선과 내 근 선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고 그럽니까? 자로 그게 맞고 내가 선 끈이 삐뚤어졌다고 말하겠죠. 뭐예요? 나보다 자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봅니까? 가인이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6절에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죠. 네가 분하는 이유가 뭐냐? 왜 안색이 변하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믿냐는 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은 죄가 어디에 있어요? 네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왜 있다고 그럴까요? 내가 순간적으로 분노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다 그렇지.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주인이라 그래요. 내가 생각할 것은 뭐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화가 났을 때야 화가 나지 않았을 때에 그 모습이 화났다 하고 일초에 싹 사라지는가 화난 것이 이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게 했던 좋은 일은 다 기억이 안 나고 나쁜 일만 쑥 떠오르죠. 그렇죠? 왜요? 그렇게 떠올라야 내가 화낸 것이 정당화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아, 그 사람
나 옳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고 보니까 옳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스러운데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가 돼. 근데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할 때에 맨 처음에 어떤 마음 드냐면 내가 하기는 좀 찜찜하잖아요. 근데 어리석고 다치거나 힘들면 그러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불쌍한 마음이 찾아오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화내는 것이 죄의 출발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너 얼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얼굴이 변하고 화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네 앞에 죄가 찾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화를 내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죄는 멀리 떠났는데 화내는 그 순간에 네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고 말해요. 실제 보세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엎드려져 있다는 건 뭡니까? 문 앞에 있는 문을 열어도 안 보인다는 거죠. 고기를 수도해 보인다는 거죠.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한다. 그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너를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런데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인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을 때가 많아요. 나를 믿으면 말씀을 믿기가 어렵겠지.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쉬우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성취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려운 걸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요. 근데 쉬운 걸 하고 나면 전혀 뿌듯하지가 않아요. 에이, 다 하는 거 뭐 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열왕기하 5장에 나만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만이 엘리사에게 왔어요. 엘리사에게 왔는데 그 안에 이야기가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시켜? 이 쉬운 거 해가지고 몸이 나?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죠. 야, 우리나라에 아마나 바라바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이강보다 깨끗해. 그러니까 그와 함께 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주인이요, 더 어려운 일을 하고 했어도 당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일을 하라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그럴 때 이 쉬우면 이까지 것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마치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할 때 그까지 깨가지고 내 몸이 낫겠냐고. 지금 어려운 거 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야 내가 무언가 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는 행위로 뒤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걸 했다고 하는 행위로 뒤바꿈을 통하여 나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자주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드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경 읽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보다 성경 읽는데 빨리 5분 읽어라. 천천히 10분 읽어라. 근데 안 읽어요. 왜요? 이까지 거 읽어가지고 뭐 되겠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성취로 드러나면 할 텐데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초점은 딱 하나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뭐를 말합니까?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볼 때에 손가락질만한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누구보다 말씀을 더 잘 지켰다고 하는 우월감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지킬 때에 어려운 것만 지킬 텐데 사소한 것은 지키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거에서 뭐 변화가 일어나겠냐 하는 마음이 들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 번은 지킬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지키는 게 어려워요. 반복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습관이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화가 날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이 입에서 욕이 나오죠. 욕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의도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나온다는 것은 힘들 때 그만큼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힘든 일 당할 때 주여 하는지 아이씨가 나오는지 내 입을 보면 내가 평소에 어려울 때에 무엇을 찾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하지 않는다. 내 안에 또 다른 것이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뭐냐면 주를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고백이 간단해요. 원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알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킨다면 예수 시대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제일 잘 지켜야 돼요. 서기관들이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지 않냐. 그럼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을 말할까요? 내가 노력해서 되면 믿음을 말하지 않죠.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내가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더하기 주님이 도우시기를 간구해야만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힘쓰면 될 거라고 내가 노력하면 될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듯이 내가 기분 좋을 때와 기분 나쁠 때가 어떻게 똑같냐고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달라지지 않냐. 내가 노력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성경 말씀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이냐. 그러면 뭐하러 기도하냐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는 뭐예요? 나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가인처럼 돼요. 나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어지기 위하여 주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29절 30절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함께 봅니다. 다 읽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노야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을 빈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은 말씀이 11장에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또 해봐. 또 보여줘봐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믿을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요구를,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달거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마저 도와주시면 정말로 믿을게요. 이번에만 보여주시면 정말로 믿을게요 라고 그래요. 여러분 알죠? 한 번은 끝나냐? 절대로 안 끝나요. 우리 삶에서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눈앞에 있어요. 과거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과거를 다 아름답게 하네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좋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힘들었던 일도 지금 힘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은 기억 속에 있고 피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정말로 믿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봅시다. 그게 가능할까? 이번에 도와주시면 정말로 믿겠습니다.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닌 나를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봅시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할 때에 그 믿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한 나예요. 나잖아요. 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한 번만 더 보여줘서 믿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겠다. 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지금 표적을 보고 믿겠지만 나중엔 안 믿어요. 사람에게 익숙함이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한번 먹었어요. 맛있어요. 사람들이 또 가요. 또 맛있어요. 근데 5번 정도 가면 그래도 안 가고 싶어요. 맛있었는데 맛이 없어져요. 맛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만 도와주시면 믿겠다고. 이 일만 풀어주시면 믿겠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표적을 또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을 텐데 안 보여주셔서 안 믿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을 내 탓이 아닌 하나님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표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표적이 있으면 감사하고 얼으면 또다시 원망을 해요. 왜 원망할까요?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지 못하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주셨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풀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눈에 무언가 보여야 믿겠다는 거죠. 오래된 영화제 타짜라는 영화가 있죠. 하도 치면서 사기치는 영화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렇게 아무리 봐도 손으로 움직여 속이는데 그거를 분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손이 눈보다 빠르냐? 그런데 프로들 세계에서는 더 빨라요. 그러니까 보여야 믿는다. 사기꾼 만나면 100% 당해요. 그러니까 보아야 믿는다는 그 자체는 어리석음이고 나를 믿는 것에 불과해요.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에요. 새벽기도 이렇게 오는데 초집까지 떴어요. 교회 쪽으로 오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더 작은 초집까지 떴어요. 되게 이뻤어요. 그 보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왜 달이 이 크기가 달라진지 알잖아요. 그렇죠?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또 지구가 해 주위를 도니까 그림자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는 걸 알잖아요. 우리 가구로 무언가 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알아요. 옛날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갑자기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아마 옛날 사람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달은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요. 달은 있었다 없어졌다 그래요. 아마 그렇게 설명했겠죠. 왜? 그게 보이니까. 하늘의 달을 보면서 달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는데 자랐다가 줄었다가 죽어 또다시 태어나 또다시 자라 그러다가 또다시 작아져. 아마 그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설명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보고 설명하는 것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바른 지식이 없이 보고 설명하는 것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바른 믿음 없이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할 때는 그게 이것을 말해요.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3일 다시 토해냈다. 그 3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같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부활을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요나서 1장 11절부터 15절 1287년 구약성경 1287년 요나서 1장 1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단계 봅니다. 바다가 점점 중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나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죄를 내가 알아.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심서로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중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대로 행하십니다. 다 같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요나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에요. 요나를 들어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납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이 잔잔해진다. 주께서 보일 표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인이 던져 들어갔었지만 예수님이 던져짐을 통하여 내 삶의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보이고자 할 표적은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가느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일단 삶이 잔잔해집니다. 주께서 원하신 표적은 아마 이걸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봐요. 내 삶에 풍파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심을 통해서 내 삶의 풍파가 잔잔해지는 그 일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죠. 어렵지만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도망가는 신앙이 될 거예요. 피하는 신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만 주님이 들어오심을 통해서 잔잔해진다면 우리의 삶은 피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쭉 나가는 삶이 되겠죠. 이것을 기쁨으로 말하면 기쁨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이 될 거고, 은혜로 말하면 은혜가 확장되는 것이 되는 것을 말할 거고, 인도하심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든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고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 믿고 지킬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고, 주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또 하나, 주께서 보이시는 표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물속에 들어감을 통하여 우리 잔잔해졌듯이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옴을 통하여 내 삶의 풍파가 잔잔해지는 일을 주께서 표적을 하셨습니다. 그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삶 함께 살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